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삭개오는 성경에 나온 대로 여리고의 세무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키가 작았다. 작아도 너무 작았어.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고, 그리고 부를 것이 없는데도 늘 이 마음 한가운데는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이 세리장은 허가 맡은 도둑놈이다. 마치 창기와 같이 그런 수준에서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지나가면 있잖아. 저 인간. 저 매국노야, 매국노. 왜냐면은 그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 세리들에게 특권을 주어서 이 여리고가 굉장히 풍성한 그런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통행세를 내고 해서 굉장히 부자 동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고, 남은 것들은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세금 때리는 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서에 관계되는 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은 그런 부정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내 마음의 소원은 이루었는데 이 마음이 행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던 차에 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은 축복받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몸이 어디가 아프면요, 거기에 대한 그 하는 얘기는 귀가 쫑긋하다고요. 제가 요즘 이제 허리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그 MRI를 찍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도 이게 좀 호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기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김 목사 수술하지 말라고. 그 수술은 마지막 보루라고. 김 목사 하는 말이야, 빨리 배를 드러내. 배를. 이 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배를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취소를 했어요. 허리 취소하고, 그래 그럼 운동을 좀 해보자. 그래, 허리가 아픈데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TV 어느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프롤로 이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주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산에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서울에서 찍었던 MRI 그거를 다운받아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근육을. 그 주사를 맞았더니 굉장히 많이 호전됐습니다. 제가 호전됐다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봐. 그러니까 이게 내가 허리 아프면 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이게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뜨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아프면은 허리 아픈 사람의 그것을 이해하겠더라고. 이해해요. 여러분들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이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치료받는 그런 참 위대한 분이다. 근데 그분이 마침 우리 동네를 지난다는.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불탔어요.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같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미 마음속에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이 말은 원어에는 헬라어로 에제데이 이데인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말은 그가 찾기에 애쓰다. 애쓰는데 굉장히 힘써 애쓰다. 만날 때까지 계속 찾으려고 애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직접 만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도마라는 제자는 자기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단 말이죠. 그 도마가 그랬어요.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제자들이 나 우리 예수님 봤다고 하면 그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나는 못 믿어. 난 못 믿어. 내가 직접 봐야 돼. 아니 제자들이 봤다는데 그걸 못 믿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살아서 우리에게 그 생애를 적어주시고 한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읽으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못 자국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만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사실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눈으로 보입니까? 보여? 안 보이잖아요. 해부를 해봐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아픈 것보다도 이 마음이 아픈 것을 더 괴롭단 말이죠. 응? 마음이 괴로운 것은 정말 이건 못 참아요. 마음이 없어요? 눈으로 안 본다고 마음이 없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람나라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장관으로서 있었지만 그에게 문둥병이 임하니까 살이 썩어들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아이고 우리 장군님, 이스라엘은 우리 엘리사 선생님만 만나면 저거는 거뜬히 났는데 혼잣말로 그랬는데 그 얘기가 귀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런 선생님이 계셔.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데리고 금은보화를 싸들고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은 나오지도 않고 그의 종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발벗고 나와가지고 당처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안수기도해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내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깨끗한 강이 많아. 얘들아 가자. 그래버렸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가 지금 병 나으러 왔지 지금 장군님 체면 차리러 왔어요.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가서 순종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7번을 목욕하니 그 순간에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지고 새살이 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라는 뜻을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지금 세리장으로 죄인으로 사니 이 마음의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이 보고자 하는 열정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장애물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가. 여러분 목회자도 때로는 이 열정이 식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놓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그럴 때 금식하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열정이 식어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 우리는 다 결국은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이 부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다 놓고 가서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인근 장로님 어머님께서 85세 명예 장로님 권사님으로 그래서 내가 역시 참 믿음의 부모님이 계신 가정이었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85세까지 사시다가 소천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만났을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있었지만 이미 나가보니까 회중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지 몰라. 거기다가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지고 어느 정도 키가 작으면 이렇게 깨금 발을 짚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앞에 먼저 와 있는 회중들이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여.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키가 작다는 이 신체적인 것 때문에 안 보여. 이걸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 나보다 먼저 나와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사님들이 앞을 가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떤 때는요, 목사님 설교에 장애물이 되어서 신앙의 갈등을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로님 때문에, 어떤 때는 권사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앙의 갈등을 가질 때가 많아. 우리 사람이 교회 문턱을 가리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새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갈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된다.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대상이에요. 사람 믿다가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멘. 제가 주일학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주일학생이 세상에 새벽기도, 주일학생이 수요기도에 다 가서 막 앞에 앉아가지고 막 아멘 소리를 크게 하고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고 얼마나 열정이 좋았던지. 교회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좋아. 학교 갈 때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파하고 올 때 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그냥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열정이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을 보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등록금도 안 줘요.
고생도 좀 했지요. 예. 기숙사 들어갔는데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 밥 한 끼 사면은 그냥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몇 숟갈 먹고 물로 배를 채우고. 그때는 다 가난했어. 너나 할 거 없이. 그러면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는 체격이 안 맞아. 내가 형님보다 뭐가 하나 더 있어. 가면 이제 바지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오면은 이 바지가요 정갱이까지밖에 안 돼. 단을 뜯어도 그게 잘 안 되고. 예. 그래 뭐 이렇게 좀 체격이 맞으면 양복도 한 벌씩 이렇게 좀 얻어 입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 돈 떨어지면 또 누나네 가서 조금 있다가 그러면 차비밖에 안 돼. 그렇게 긍전전하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나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예. 내 간증을 들어보니까 서울의 어느 목사님은 아버지가 너무 그렇게 교회 못 가게 아주 그냥 때리고 못 살게 구니까 아니 집을 뛰쳐나왔대.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시고 그때 반대했던 그 아버님이 교인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앞에서 가로막혀가지고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그것을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 중간에 이 모세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동원해서 그들을 물게 만들었어요.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초신자들에게나 다른 성도들에게 회방거리, 그들의 믿음 생활에 장애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보니까 나도 믿음 생활 저렇게 잘해서 축복받아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얼마나 믿음에 열심을 가는지 저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수요기도에 안 빠지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 권사님 내가 본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마다 먼저 세우신 장로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그 후배들에게 이렇게 그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수요기도에 안 나오고 금요기도는 우습게 여기고 새벽기도는 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러면 후배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아주 교회 학교에 장로님들이 다 들어가지고 교회 학교가 얼마나 부흥되는지 장로님들이 다 성가대 하시고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다 나오시고 교회에 초상냈다면 장로님들이 다 막 그때 꽃생애를 메고 정말 장로님들 하면은 그냥 그때는 시골 교회가 뭐 부교육자가 별로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 딱 한 분이고 교회 학교 부장 장로님이 학생들 다 설교하고 학생회 또 장로님들이 다 설교하고 장로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은혜스럽게 그렇게 잘했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다 그렇게 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위치에서 자칫 잘못하면 나 때문에 다른 성도가 실족하고 내가 잘못해서 저분이 예수님 만나는데 앞에 그냥 얼쩍거려가지고 또 교회에서 불평불만해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일들로 인해서 이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또 가정 믿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또는 세상의 넌 크리스찬, 예수는 믿어도 썬데이 크리스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욕먹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이 가려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옥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삭개오의 앞을 가리고 있는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키가 작았다는 것. 이건 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 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거는 키가 작았다는 것이죠. 키가 작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도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도 1m 78인데 좀 큰 편인데 늘 불만이에요. 나 좀 키가 한 10cm만 더 작았더라면 아담하고 좋았을 텐데. 저는 좀 작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아담하고 저래야 되는데. 근데 또 키가 작은 사람들은 좀 큰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더라고 또. 이게 또 뚱뚱한 사람들은 또 날씬한 사람들 보면 또 부러워해요. 또 날씬한 사람들은 또 좀 듬직한 사람들 보면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느 한 목사님이 살 찌고 싶은데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대. 그러면서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은 듬직해서 좋겠다고. 아니야 속으로 나는 좀 더 날씬했으면 좋겠어. 이놈은 배가 좀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간다고. 그걸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시란 말이죠. 아멘.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도토리 키재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이마가 조금 벗겨져가지고 친구들이 대머리 이렇게 놀렸단 말이에요. 그게 막 어려서부터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월급 중에서 모아가지고 강남에 알아보니까 이 뒷머리를 뽑아서 앞머리에 심는데 450만 원이래. 그래 그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마가 이만큼 가려워졌어. 그러니까 야 친구야 너 오히려 그 머리를 안 심었을 때보다 인물이 못하다야. 그게 뭐야 이마가 더 좁아졌잖아. 근데 걔는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친구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이게 평생 소원이 여기 이마에 머리가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소원이었대요. 꿈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키가 작은 삭개오에게 키 작다고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또 저한테 배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좋겠어요. 그냥 목사님은 배 나와서 인격이 참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쁜 하나님의 창조물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회중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을 때 서로 수군수군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놀려대고 수군수군했단 말이죠. 여기 수군수군됐다 이 말은 헬라말로 보니까 디에공기존이라는 헬라말을 썼는데 매우 심하게 불평하면서 투덜대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아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딱 이렇게 상상하고 교회론을 딱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을 닫아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의인되게 왔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같은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바리새적인 신앙, 그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함부로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불평불만했다 이 원어에 뜨는 비둘기 떼들이 모여서 꾸룩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바로 이 디에공 귀존이라는 말이에요. 꾸룩꾸룩꾸룩꾸룩 했다 말이에요. 비둘기 떼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게 얼마나 시끄럽겠어. 교회가 회중들이 꾸룩꾸룩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의 목회에 대해서 꾸룩꾸룩꾸룩하고 어떤 무슨 장로님에 대해서 막 꾸룩꾸룩하는 성도들, 이거 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회중이 예수님을 서로 만나게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 옆에 사람에게 드러내주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그런데 꾸룩꾸룩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삭개오와 같은 큰 열정이 불타듯이 해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앞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환경적인 장애물,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어야 돼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도 이성의 교제가 시작될 때 서로 간에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저쪽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깊은 얘기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 많은 회중 가운데서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앞에 와서 삭개오를 우러러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권위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열정인 칼망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물론 여리고의 세리장이면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알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수가성의 여인도 우물가에 왔을 때 내 남편이 5이었구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너무나도 자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도저히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며 물동이를 다 집어 던지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앉은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기 앉아 와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문을 여세요.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마음속에 의심의 이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부정적인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신앙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 사탄은 한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을 자꾸 이렇게 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도 이 허틀 경기가 있잖아요. 장애물, 남자는 100m, 200m, 400m, 3700m 이렇게 있는데 앞에 허틀을 잘 넘어야 된다. 가다가 발로 허들을 넘기면은 나중에 점수 계산이 되는 거예요. 몇 개 넘어졌다. 이렇게 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허틀에서 다음 허틀까지 몇 걸음인가도 쉬어야 되고, 그 앞에서 어떻게 뛰어야 되는가. 이걸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다 편안하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이 마귀가 우리 앞에 허들을 놓아두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가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떻게 시험을 줘가지고 담임 목사의 관계가 또 껄끄름해가지고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교우 간에 또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게 우리 형편과 사정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아는지 아주 합리적으로 딱딱 이렇게 장애물을 놓고 있다가, 그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걸려서 넘어지게끔.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등이 오겠죠. 그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하자는 욕망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회중이 있지만은, 그리고 키가 작아서 이렇게 아무리 뛰어도 안 보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지나갈 걸 생각하고 뽕나무로 올라가는 지혜를 줘가지고 모든 체면과 모든 것들, 사회적인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걸 볼 때 사람들은 웃었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가 우러러 볼 수 있는 수많은 회중 중에서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표정을 보시고 삭개오를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야, 대단하잖아요. 오늘날 내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있으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만나주시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놓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회중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게으름과 불신앙적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열정을 한번 다시 불태워보세요. 만나겠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한번 읽어보시고, 집회에 막 그냥 열심을 가지고 참석하고, 그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면 기억된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뭘 중하게 여기십니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우리가 이미 만났다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삭개오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만남이 복이 되어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물 앞에는 신앙의 결단의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너 아무리 내게 도전해봐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의 양을 훔치거나 갖다가 팔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말한 대로 4배를 갚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것이지. 어떻게 그 큰 부자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떨 때는 물질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너무 이것을 움켜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을 때 못했습니다. 물질이 우상입니다. 그 물질도 털 수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털어버릴 수 있는 삭개오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과감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영혼은 뭘까요? 이 잃어버린 영혼은 아크폴로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타락하다, 부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 그 인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모른 거요. 회중들은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린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수군거리는 회중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 용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배운다면 우리는 수군하는 소리는 없어지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격려하면서 옆에 있는 회중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길을 확 터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는 나를 신앙생활 잘하게끔 기도로 사랑으로 인도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 구역자님들이 있었죠. 그런 반면에 내 신앙이 좀 성숙할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장애물 되는 그런 성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 역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가로막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자신의 키 작은 것과 앞에 있는 회중들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뽕나무로 올라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는 내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결단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주여, 내가 남의 것을 불의하게 가졌다면 4배나 더하여 갚겠나이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런 고백 속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